성경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성경 마태복음 2장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2장 1절 말씀부터 읽도록 하겠습니다. 헤롯 왕 때에 예수께서 유대 베들레헴에서 나시매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말하되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뇨?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하니 헤롯 왕과 온 예루살렘이 듣고 소동한지라. 왕이 모든 대제사장과 백성의 서기관들을 모아 그리스도가 어디서 나겠느냐 물으니 가로되 유대 베들레헴이오니 이는 선자로 이렇게 기록된 바 또 유대 땅 베들레헴아 너는 유대 고을 중에 가장 작지 아니하도다. 내게서 한 다스리는 자가 나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리라 하였음이니이다. 이에 헤롯이 가만히 박사들을 불러 별이 나타난 때를 자세히 묻고 베들레헴으로 보내며 이르되 가서 아기에 대하여 자세히 알아보고 찾거든 내게 구하여 나도 가서 그에게 경배하게 하라. 박사들이 왕의 말을 듣고 갈새 동방에서 보던 그 별이 문득 앞서 인도하여 가다가
악이 있는 곳 위에 머물러 섰는지라. 저희가 별을 보고 가장 크게 기뻐하더라. 집에 들어가 아이와 그 모친 마리아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엎드려 아기께 경배하고 보배합을 열어 황금과 유황과 몰약을 예물로 드리니라. 꿈에 헤롯에게로 돌아가지 말라 지시하심을 받아 다른 길로 고국에 돌아가니라. 저희를 떠난 후에 주의 사자가 요셉에게 현명하여 가로되 헤롯이 아기를 찾아 죽이려 하니 일어나 아기와 그의 모친을 데리고 애굽으로 피하여 내가 네게 이르기까지 거기 있으라 하시니 요셉이 일어나서 밤에 아기와 그의 모친을 데리고 애굽으로 떠나가 헤롯이 죽기까지 거기 있었으니 이는 주께서 선자로 말씀하신 바 애굽에서 내 아들을 불렀다 함을 이루려 하심이니라. 이에 헤롯이 박사들에게 속은 줄을 알고 심히 노하여 사람들을 보내어 베들레헴과 그 모든 지경 안에 있는 사내 아이를 박사들에게 자세히 알아본 그 때를 표준하여 2살로부터 그 아래로 다 죽이니 이에 선지자 예레미야로 말씀하신 바 라마에서 슬퍼하며 크게 통곡하는 소리가 들리니 라헬이 그 자식을 위하여 애곡하는 것이라. 그가 자식이 없으므로 위로받기를 거절하였도다 함이 이루어졌느니라. 18절 말씀까지 읽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올 한 해 동안 선교회 안에서뿐만 아니라 또 우리 교회 안에 있었던 복음의 역사들을 생각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은 특히 저희 교회 10대 유스를 뽑진 않았지만은 저희 교회 안에 1년 동안 행했던 일들을 오늘 영상을 통해서 보면서 저도 굉장히 이렇게 감사했던 게 우리가 1년 한 해 동안 저렇게 많은 일을 했었구나. 물론 그 중에 나오지 않은 것들도 많이 있죠. 보면은 가정 집회도 있고 또 가정 마인드 교육도 있고 또 집회도 있고 자체 집회도 있고 여러 행사들이 있었습니다만은 몇몇 가지 큰 일들을 간추려서 이제 보여주셨습니다만은 이제 보이지 않는 또 부분에서도 복음의 일들 앞에 많은 행사매들이 함께하고 수고하고 봉사하고 우리 교회가 저런 복음의 일들을 마음껏 행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 교회를 또 성장시켜 주신 것이 감사하고 이제는 어느 부서에서든지 또 무슨 일이든지 맡아서 일을 하고 이제 교회 안의 일뿐만 아니라 우리가 또 사회에 나갔어도 애기 엄마들을 위해서 아이맘 키움 프로그램을 통해서 하는 일이나 또 우리 주부들을 위해서 맘플러 프로그램이나 또 마인드 레크레이션 팀들이 구성돼서 우리가 공무원 연수원에 가서 공무원들 연수 교육을 해주는 프로그램이나 이건 이제 우리가 사회에 나가서 세상에 가서 하는 그런 프로그램인데 그런 프로그램들도 또 훌륭하게 또 소화를 해내고 또 그런 일들을 우리가 행할 수 있고 뿐만 아니라 한 해 동안 하나님이 교회 안에 많은 일들을 행하셨습니다. 또 저도 선교의 일꾼이 되어서 선교회에서 주어지는 해외 많은 일들 아마 1년 한 해 동안 전 세계 많은 곳을 다녔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세계 곳곳에 가면서 총장 포럼, 교육자 포럼을 하면서 많은 나라에 이 마인드 교육의 중요성을 알렸고 또 많은 나라에서 또 마인드 교육을 요청해 오고 있고 끊임없이 이런 일들이 진행되고 있어서 여러분 우리가 하고 있는 이 모든 일들은 과거가 아니라 진행형입니다. 현재 진행형이기 때문에 2016년도 한 해 이렇게 일을 하고 끝난 일이 아니고 또 2017년 새로운 한 해를 맞아서 계속해서 이어서 일을 할 수 있는 일들이고 또 더 크게 더 폭넓게 할 수 있는 일들인데 하나님 우리에게 계속해서 일을 할 수 있는 일거리를 주셔서 감사하고 저는 오늘 저녁 비행기로 이렇게 미국에 달라스 수양에 가게 되는데 이 달라스 수양회는 좀 특별한 수양회입니다. 왜냐하면 그라셔스 합창단이 칸타타 순회 공연을 통해서 미국에 있는 많은 시민들에게
그리스도의 탄생을 알리고 또 메시지를 통해서 복음을 나타내고, 미국은 또 기독교 국가였기 때문에 메시지 시간에 또 복음을 이야기할 수 있어서 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들었습니다. 그 중에 많은 교회 목회자들이 와서 약 1,300명 가까이 되는 목회자들이 칸타타를 통해서 은혜를 입었습니다. 이제 이 달라도 수양에는 그분들을 초청해서 목회자 수련회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내년 3월 달에는 전 세계 목회자들을 모아서 크게 한번 뉴욕에서 목회자 수련회를 갖게 되어지는데, 이번에도 또 얼마나 많은 목회자들이 올지 기대가 되어지고, 또 미국의 목회자들은 한국 목사들, 또 한국 목회자들 달라서 성경적으로 자신이 잘못된 부분이 보여지면은 금방 자신의 잘못된 걸 버리고 또 복음을 받아들이고, 또 우리와 함께 일을 하고자 하는 또 많은 목회자들이 일어나고, 또 어떤 목사님들은 아예 교회 간판을 우리도 기쁜 소식 선교회 하랍니다 하면서 교회 간판을 기쁜 소식 선교회 간판으로 이렇게 바꾸고 우리에게 속해서 일을 하고자 하는 또 많은 목사님들이 일어나고 있는데, 올해도 또 기대가 되고 또 큰 소망이 되어집니다. 여러분,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고 계시는데, 여러분, 제가 예수님의 탄생, 또 우리가 크리스마스 칸타타를 통해서 익히 그리스도의 탄생에 대해서 자세히 보고 또 자세히 우리가 또 감동을 느끼는 시간이었지만은, 제가 이제 이 성경을 보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잉태하고 있는 마리아, 그 속에 예수 그리스도가 있죠, 보면은. 근데 이 마리아는 마리아 자체, 자신의 인생이라는 것이 있고, 마리아가 예수 그리스도를 잉태함으로 말미암아서 이제 살아가는 인생이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없을 때 인생이 있고, 예수 그리스도가 그에게 이제 잉태되고 난 이후에 이렇게 인생이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잉태되고 난 이후에 그 인생은 이제 하나님의 초점은 어디에 맞춰지겠냐는 거예요. 마리아라는 그 여인에게 초점이 맞춰지겠습니까? 아니면은 하나님의 아들, 그 속에 잉태되어 있는 예수 그리스도에게 초점이 맞춰지겠습니까? 당연히 하나님의 초점은 그의 마리아 안에 잉태되어져 있는 예수 그리스도에게 초점이 맞춰질 거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마리아의 의지나 마리아의 계획이나 마리아의 뜻에 의한 삶이 아니라 그 안에 잉태되어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인도하는 하나님의 뜻이 있고 하나님의 계획이 있는 거예요. 자, 예를 들면 오늘 이제 이 마태복음 2장에 유대에 이제 동방으로도 동방 박사들이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에게 경배하러 예루살렘에 찾아왔습니다. 이 예루살렘에 이제 찾아와서 그리스도가 어디서 나겠느냐 물었을 때 유대 베들레헴이라는 거예요. 그걸 어떻게 아느냐? 그건 성경에 기록되기를 6절 말씀, 또 유대 땅 베들레헴아 너는 유대 고을 중에 가장 작지 아니하도다. 네게서 한 다스리는 자가 나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리라 하였음이니이다. 자, 여러분, 이 말씀은 오래전에 선지자가 예언한 말씀인데 이 유대 땅 베들레헴에 예수 그리스도가 탄생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마리아는 내가 베들레헴에 가야 되는데 하나는 베들레헴에 가야 돼. 그 생각을 했겠느냐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나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잉태되었고 메시아이기 때문에 나는 베들레헴으로 가야 된다. 이 마리아의 의지가 있어서 베들레헴으로 갔겠냐는 거예요. 그럴까요? 아니요. 전혀 그 생각 못하는 거예요. 그런 의지를 못 갖는 거예요. 그런 계획을 세우질 못하고 그런 뜻을 갖지 못하고 그냥 나사렛에서 살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베들레헴으로 가야 되는데 베들레헴으로 갈 일도 없고 갈 계획도 없고 갈 뜻도 없고 갈 형편도 안 되고 이 마리아는 베들레헴에 가려고 생각지를 않고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하나님 편에서 봤을 때 저 속에 그리스도가 잉태되어 있는데 그리스도가 베들레헴에서 탄생해야 되는데 어떻게 하면 저 마리아가 베들레헴으로 가겠나? 어떻게 하면 베들레헴으로 갈 수밖에 없도록 만들까? 하나님은 그걸 생각하셔야 했고 그걸 계획하셔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마리아가 그걸 계획하고 마리아가 그걸 생각하는 게 아니고 그냥 마리아는 잉태되어서 그냥 살고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하나님은 마리아와 상관없이 또한 요셉과 상관없이 이들을 베들레헴으로 가게 만들기 위해서 하나님이 특별한 계획을 세우고 특별한 하나님의 뜻을 세워서 그 일을 행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게 어떤 일이냐? 자, 누가복음 2장을 한번 찾아보십시오. 누가복음 2장 1절. 이때 가이사 아구스도가 영을 내려 천하로 다 호적하라 하였으니 이 호적은 구레뇨가 수리아 충독되었을 때 첩번한 것이라. 모든 사람이 호적하러 각각 고향으로 돌아가매 요셉도 다윗의 집 족속인 고로 갈릴리 나사렛 동네에서 유대를 향하여 베들레헴이라 하는 다윗의 동네로 그 종원한 마리아와 함께 호적하러 올라가니 마리아가 이미 잉태되었더라. 자, 여기 하나님은 이 요셉과 마리아를 베들레헴으로 옮기기 위해서 어떤 일을 해야 했냐면 천하를 호적하게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러분, 이 요셉과 마리아는 성경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베들레헴에서 메시아가 탄생한다, 그리스도가 탄생한다는 이 뜻을 이루기 위해서 지금 베들레헴을 향해서 가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그럼 나머지 사람들은요? 나머지 사람들은요? 나머지 사람들은 왜 지금 각기 고향으로 가고 있습니까? 왜 고향으로 가고 있죠? 표면적으로 봤을 때는 가이사 아구스도가 영을 내려 호적하라고 했기 때문에 가지만은 실제 하나님 보실 때 다른 사람들 고향으로 가는 거, 호적하러 가는 거 의미 있어요? 의미 없어요. 하나님 보실 때 그들이 호적을 할들 마들 아무 상관없어요. 하나님의 관심은 호적하라고 해서 이 요셉과 마리아가 베들레헴으로 향해 가느냐 안 가느냐, 거기에만 관심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하나 보면 이 세상은 그냥 움직여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에게, 하나님의 아들에게 관심이 있고 초점이 있고 그 일을 이루기 위해서, 또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은 온 천하를 움직여서라도 하나님은 약속을 이루시는 분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직장 다니는 분들 가운데 의인이 믿음으로 안 살면 괜히 그 회사 사람들이 고생해요. 그거 아세요? 예. 여러분, 혹시 회사가 잘 안 되고 어려우면 나 때문에 그렇구나 알아야 돼요. 왜? 의인이 괜히 믿음 없이 살면 죄인들이 고생을 해요. 이해되세요? 예. 여기 봐요. 보면 이 사람들 뭐 하려고 호적하러 가요? 칸타타 공연에 그 장면 나오죠. 요셉이 이제 잉태한 마리아를 데리고 다들 줄 서 가지고 가는데 좀 앞으로 가려고 하니까 어떤 사람이 뭐라고 이야기해요? 당신만 사정 있어? 하면서 이제 큰 소리 치잖아요. 그러니까 할머니가 아이고 이리로 와요 하면서 그 몸으로 하면서 이제 여러분 한 번만 봐서 모르겠지만 저는 하도 많이 봐가지고 대사까지 막 다 외워가지고 이제 그래서 다른 사람들은 그냥 덜덜이에요. 지금 온 천하로 호적하라 하지만 하나님은 이 마리아를 베들레헴으로 보내기 위해서, 그래서 그리스도가 잉태되게 하기 위해서 온 천하를 움직이고 있는 거예요. 자, 그리고 베들레헴에 도착을 해서 요셉이 방을 구하는데 사관에 방이 있어요, 없어요? 방이 없죠? 다 거절당하는 거예요. 여관에 가서 방 달라고 하니까 주인이 뭐라고 해요? 이 시간에? 하면서 이미 방 다 나갔단 말이에요. 또 어떤 집 문 두드리니까 여긴 여관이 아니요. 여러분 왜 방이 없는지 아십니까? 왜 방이 없었을까요? 왜 방이 없어요? 너무 늦게 도착을 했어요? 아니면요, 여관이 조금밖에 안 지어져 있었어요?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고향에 올 걸 미리 대비를 안 해가지고 여관이 적게 지어졌어요? 왜 여관이 없어요? 왜 방이 없어요?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인 거예요. 자,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주님은 천하디천하한 그 구유에 나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방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안 되는 것도, 방이 안 구해지는 것도 하나님의 뜻 안에서 있는 일인 거예요. 천하를 움직이는 것도, 천하가 움직여지는 것도 하나님의 뜻 안에서 되어지는 일이고, 안 되는 것처럼 보이지만은 누가 친절한 사람이 나서 가지고 여기 방이시오, 이 방으로 들어오시오 하면 안 된단 말이에요. 모르겠어요. 방이 있는 집이 있었을지 모르지만은 그 사람도 자기도 모르게 방 없어요 하고 이제 말이 나와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인 거예요. 요셉은 막 방을 구해보지만은 방이 구해지지 않는 것, 그 또한 안 되는 것 또한 하나님의 뜻 안에 있는 일이고 뜻을 이루기 위한 거예요. 그래서 모든 초점은 마리아 속에 잉태되어 있는 예수 그리스도에게 초점이 맞춰져 있고, 그 그리스도에게 세워져 있는 약속이 있는 거예요. 마리아에게 세워져 있는 약속 말고 그리스도에게, 마리아에게 잉태되어 있는 그리스도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있는 거예요. 자, 그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은 마리아를 움직여가고 마리아 앞에 일들을 펼쳐가고 마리아 앞에 일들을 이루어가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에게도 예수 그리스도가 잉태되어 있듯이 여러분 속에 그리스도가 계신단 말입니다. 구원을 받은 그리스도인들은 마리아와 같이, 그리스도가 잉태되어 있는 마리아와 같이 여러분 속에 그리스도가 있기 때문에 이제 하나님은 여러분 속에 있는 그리스도를 향하여서 세운 뜻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걸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 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라고 하죠. 실제로 내 속에 있는 그리스도를 향한 뜻이고 그리스도를 향한 계획입니다. 그러면 내 속에 있는
그리스도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있고 계획이 있고 그 뜻을 하나님이 이루어 가실 건데 거기에는 내 의지나 내 조건이나 내 모습이나 내 형편이나 전혀 상관없이 내 속에 있는 그리스도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은 이 세상도 움직이고 나도 움직이고 하나님이 내 앞에 일들을 펼쳐가는 그 모든 일들이 내 안에 그리스도를 향한 그 뜻을 이루는 거예요. 아니 이렇게 잉태해서 해산할 때 갈까 방을 얻어야 되는데 왜 사람들이 다 야박하게 거절하냐? 왜 방을 안 주냐?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여러분 오늘 여러분의 인생은 이제 여러분 혼자의 인생이 아니라 여러분 속에 그리스도가 계시기 때문에 그 그리스도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있고 하나님의 계획이 있고 그 뜻을 이루고 그 계획을 이루고자 하는 하나님의 어떤 힘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이 있다는 거예요. 자, 이제 그 힘을 어떻게 쓰느냐, 그 능력을 어떻게 쓰느냐에 따라 달려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의 삶 속에 이제 여러분이 지금까지 여러분들이 육신의 삶을 살아올 때, 나로서 삶을 살아올 때 내 방법으로, 내 수단으로, 내 뜻을 이루기 위해서, 내 계획을 이루기 위해서 살아온 그 삶에서 이제는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가, 내 안에 그리스도가 계시고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있고 하나님의 계획이 있는데 그 뜻과 그 계획을 이루기 위한 하나님의 일하심이 있는데 그 일하심에 기대와 소망을 두는 겁니다. 여러분 이 세계를 정확하게 알게 되면 신앙은 굉장히 쉬워지고 삶도 굉장히 복되게 되며 내 인생에 닥치는 일, 내 앞에 있는 어려운 문제 전부 다 주님으로 말미암아서 새로운 삶이 되고 주님으로 말미암아서 새로운 역사를 경험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사도 바울이 간증하기를 하나님이 나를 충성되이 여기셔서 직분을 맡기셨다는 그 부분에 관한 말씀을 전했었습니다. 여러분 그 말씀을 보면 사도 바울이 내가 충성되이 행해서 하나님 나를 충성되다고 하셨다는 것이 아니라 나를 충성되이 여겨주셨다는 거예요. 나를 충성되이 여기셔서 내게 직분을 맡기셨다. 자, 그 말씀 한번 찾아봅시다. 디모데전서 1장 12절을 찾으십시오. 디모데전서 1장 12절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내가 감사함은 나를 충성되이 여겨 내게 직분을 맡기심이니. 여러분 여기에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내가 감사함은 나를 능하게 하셨다는 것과 그 다음 나를 충성되이 여겨 내게 직분을 맡기셨다고 했습니다. 자, 이 말씀하고 로마서 4장 4절 5절 말씀하고 한번 비교를 한번 해보십시오. 로마서 4장 4절 일하는 자에게는 그 삭설 은혜로 여기지 아니하고 빚으로 여기거니와 이를 아니할지라도 경건치 아니한 자를 의롭다 하신 이를 믿는 자에게는 그의 믿음을 의로 여기시나니. 자, 이 5절 말씀하고 의롭게 여기시는 것하고 충성되이 여기시는 것하고, 자, 의롭게 여기시는 것은 구원에 관한 거고
충성되게 여기시는 건 삶에 관한 건데 이 두 부분을 한번 연결해 보십시오. 경건치 아니한 자를 의롭다 하시는 이를 믿는 자에게는 그의 믿음을 의로 여기신다고 했는데, 그렇다면 충성되지 않는 자를 충성되다 하시는 하나님을 믿는 자를 하나님은 의로 여기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건 이 비밀을 여러분이 발견하면 여러분 인생에 놀라운 변화가 오게 돼 있어요. 구원을 발견해서 내가 하나님의 의를 얻고 의인이 되어서 의인으로서 살아가는 삶, 하나님의 자녀로서 사는 삶처럼 여러분 인생에, 여러분 삶에 여러분에게 이제 여러분에 필요한 게 뭐냐? 여러분에게 필요한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능력입니다. 위로부터 오는 힘이고 위로부터 오는 능력이고 하나님의 일하심이고 하나님의 도우심이고 하나님의 역사하심입니다. 그러면 이런 하나님의 도우심이 와야 되는데 신앙에 변화가 없는 사람들은 하나같이 자기 힘으로 신앙을 하는 사람들입니다. 자기 의지로, 자기 각오로, 자기 힘으로 신앙을 하기 때문에 변화가 안 되는 거예요. 그 사람들은 뭐가 안 오냐? 위로부터 오는 힘이 안 오는 거예요. 자, 위로부터 오는 힘이 와야 되는데, 도우심이 와야 되는데, 그 힘 없이 내 힘으로, 내 방법으로, 내 한계 안에서 내 노력으로, 내 열심으로 살기 때문에 안 되는 거예요. 자, 예를 들어 봅시다. 어떤 일에 충성된 사람이 있다고 합시다. 충성된 삶을 사는 사람, 저 사람은 참 충성되다. 아프리카에 그런 말이 있어요. 나이지리아에 가면 나이지리아 사람들은 전 세계에서 나이지리아 사람들 입국을 불허하는 나라가 많습니다. 왜? 사기꾼이 많아가지고. 하도 사기꾼이 많아서 나이지리아 사람들을 입국 거절하는 거예요. 근데 어떤 말이 있냐면 종을 삼으려면 나이지리아 사람을 종을 삼아라는 말이 있어요. 왜요? 사기꾼을 종을 삼아라고요? 아니에요. 이 나이지리아 사람들은 한번 순복을 하면 배신을 안 한답니다. 그래서 종을 삼으려면은 나이지리아 사람을 종을 삼아라는 말이 있어요. 그 다음 이디오피아라는 나라가 있는데 이디오피아 사람들은 절대로 싸움에서 항복을 하지 않는 민족이라고 합니다. 정반대 나라는 체코입니다. 체코는 전쟁 할락하면 항복해 뿌리는 나라입니다. 유럽 배낭여행을 가는 사람들이 마지막에 가는 곳이 체코라고 합니다. 유럽에 갔더니만 전통 유럽의 고풍적인 그 양식을 볼 수가 없는 거예요. 왜? 하도 전쟁을 많이 해가지고 다 때려 부서져가지고 새로 지은 건물이고 진짜 전통 양식을 볼 수 있는 나라는 체코라고 합니다. 왜? 국민성이 없어가지고 전쟁하려면 항복을 해가 폭격을 받은 적이 없다 합니다. 이디오피아하고 정반대죠. 이디오피아 사람들은 절대로 항복을 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외세에 침입을 받아서 완전한 점령을 당한 적이 없는 게 정복자가 정복을 해도 마지막 한 사람 남을 때까지 싸운다. 그래서 정복자들이 결국은 정복을 했다가도 퇴각을 하고 마는 거예요. 그걸 입증할 수 있는 게 우리나라 6.25 전쟁 때 많은 참전국들이 있었고 그 참전을 해서 포로들이 있는데 그중에 에티오피아 포로는 한 명도 없는 거예요. 에티오피아 사람들은 마지막 한 사람 남을 때까지 싸우다 죽는 거예요. 자, 여러분,
우리가 일을 하려면 충성된 사람이 필요하죠. 그러면 여러분, 인간으로서 충성된 그 충성은 한계가 있는 거예요. 인간으로 충성된 충성은 인간의 한계 안에서의 충성이지. 그래서 내가 충성되려고 노력하고 내가 충성된 애를 쓰는 것하고 충성되이 여겨서 하나님이 나를 능하게 하셔가지고 충성된 삶을 살게 해주는 거하고는 다른 거예요. 그래서 내가 충성되려고 애를 써야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의롭게 해주는 거하고 내가 의로워지려고 노력하는 거고 다른 것처럼 내가 충성되려고 하는 것하고 주님이 충성되이 여겨주는 것하고 다른 거예요. 그러면 경건치 아니한 자를 의롭다 하신 이를 믿는 자에게는 그의 믿음을 의로 여기는 것처럼 경건치 아니한 자를, 거기다가 충성치 않는 자를 충성되다고 여기시는 하나님을 믿으면 그 믿음을 하나님은 의로 여긴다는 거예요. 그 믿음을 충성되게 여긴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게 믿음을 가지면 그렇게 믿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어떤 일을 하시느냐? 디모데전서 1장 12절에서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감사함은, 그걸 믿는 사람에게는 이제 하나님의 능력이 오는 거예요. 경건치 아니한 자를 의롭다 하는 것을 믿는 자들에게는 이제 하나님의 자녀되는 권세를 주는 거예요. 성령으로 우리에게 인치시며 하나님의 자녀되는 권세를 주는 것처럼 경건치 아니한 자를 의롭다 하시는 믿는 믿음과 같이 충성되지 않는 자를 충성되이 여기시는 그 하나님을 믿을 때 하나님이 우리를 능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이 능력이 필요한 거예요. 신앙은 바로 위로부터 오는 이 능력에 의해서 신앙이 되게 되어 있습니다. 이 땅에서 내 의지나 각오나 결심이 아니라 말입니다. 자, 그래서 성경은 신앙을 하는데 절대적으로 필요한 게 뭐냐? 로마서 8장을 찾아보십시오. 로마서 8장 6절 말씀 보겠습니다. 로마서 8장 6절입니다.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치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음이라.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했습니다. 자,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 왜?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는,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치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 내가 잘하려고 노력하고 있는 사람, 내가 의로워지려고 노력하고 있는 사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사람 누구예요? 의로워지려고 노력하는 것이 아니라 경건치 아니한 자를 의롭다 하시는 하나님을 믿는 자란 말입니다. 자, 그러면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 기쁘시게 할 수 없다. 충성되려고 노력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는 누구예요? 충성되지 아니한 자를 충성되이 여기시는 하나님을 믿는 자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만일 9절 말씀 보시죠.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니라. 자,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여러분, 마리아 속에 누가 거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거하셨단 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잉태되었다는 거예요. 자, 예수 그리스도가 잉태되고 나니까
마리아로서 절대 갈 수 없는 길을 가는 거예요. 마리아로서 할 수 없는 그 일을 하고 살 수 없는 삶을 사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그 속에 그리스도가 거하시니까. 자, 그것처럼 그 속에 그리스도가 거할 때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계획이 이 마리아를 이끌어 가듯이 여러분 속에 그리스도의 영이 거하시면 그 영으로 말미암아서 사는 삶이 있다는 거예요. 마리아에게 예수 그리스도가 잉태되었을 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사는 삶이 있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그는 절대로 베들레헴에 가지 않았을 것입니다. 근데 왜 베들레헴에 가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삶, 베들레헴의 메시아가 탄생하는 이 뜻을 어떻게 이루나? 그는 마리아로서 절대로 갈 수 없는 길이고 마리아로서 할 수 없는 일이란 말입니다. 그 일을 마리아가 어떻게 하느냐? 그가 인지하고 있어서 그 의지로 각오로 그 일을 이루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이 그를 인도해 가는 거예요. 자, 그것처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이건 마리아 속에 그리스도가 거하는 것과 같이 여러분 속에도 하나님의 영이 거하신단 말입니다. 그럼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11절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자, 여러분 9절 말씀하고 11절 말씀에서 계속 무슨 이야기를 하고 있냐면은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11절에서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하나님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했습니다. 여러분, 여기에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신다는 거예요.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여러분, 여러분으로 말미암아서가 아니에요. 나로 말미암아서가 아니라 내 안에 거하는 영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이 어떤 일을 할 수 있다는, 불가능한 일을 하실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오늘 여러분 속에 그리스도의 영이 거하고 있단 말입니다. 오늘 여러분 속에 그리스도의 영이 거하고 있는데 하나님은 그 영으로 말미암아서 일을 하겠다는 거예요. 그 영으로 말미암아서 일을 하고 싶어 하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마음속에 하나님은 여러분 안에 거하시는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그 영으로 말미암아서 불가능한 일을 하나님은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럼 오늘 여러분이 두 가지의 삶을 살 수 있는 거예요. 자, 나로 말미암아 육으로 내가 살 수 있고 내 안에 가는 영으로 말미암아 사는 삶이 있는 거예요. 자, 여러분, 나로 말미암아 사는 삶, 내 의지, 내 각오, 내 결심, 내 뜻, 내 원함을 가지고 사는 그 삶에는 뭐가 안 오느냐? 위로부터 오는 능력이 안 와요. 하나님의 일하심이 안 와요. 그러나 내 안에 계시는 영으로 말미암아 사는 이 삶에는 하나님의 일하심이 오고 하나님의 능력이 오고 하나님의 도우심이 온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내 안에 가시는 영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이 일을 하시는데 그 일하심은 눈에 보이지 않고 내 방법, 내 계획, 내 뜻은 눈에 보이니까 이게 좋아 보이는 거예요. 이걸 의지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당장 내 눈에 보이니까, 당장 내 눈앞에 계획이 있고 뜻이 있고 길이 있으니까 이걸 의지하지, 눈에 보이지 않지만은 영으로 말미암아서 내 안에 가는 영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이 일을 하시는 그 일하심의 기대를 안 두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우선 보이는 내 방법이 있고 내 계획이 있으니까 그걸 따라서 가는 거예요. 내 의지가 있고 내 각오가 있으니까 내가 뭘 해보는 거예요. 여러분, 거기에는 뭐가 안 온다고요?
자, 거기는 하나님의 능력이 오지 않아요. 하나님의 도우심이 오지 않아요. 하나님 일하심이 오지 않는단 말입니다. 여러분, 여기 보면은 11절은 정확하게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는지를 보여주는 거예요.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하나님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하나님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 영으로 말미암아 일을 하겠다는 거예요. 불가능한 일을 하겠다. 나로서 할 수 없는 일, 나로서 불가능한 일을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 영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이 일을 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는 어디에 기대를 둬야 되냐? 다시 말하자면 내가 충성된 사람이 되려면은 내가 충성된 삶을 살려고 노력하는 데 기대를 둬야 되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거하시는 영이 일을 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내 안에 가는 영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일을 하는 거기에 기대를 둬야 되는데, 내 안에 가는 영을 의지한다는 것은 내가 육으로 사는 건 내가 충성되려고 노력하는 거고, 내 안에 거하시는 영에 기대를 두는 것은 나를 충성되이 여기시는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그러면 하늘로부터 능력이 와서 충성된 삶을 살도록 만들어준다는 거예요. 알겠어요? 예? 자, 오늘 여러분 마음속에 중요한 이야기 잘 들으라고 하니까요. 여기 보면은 마리아에게 그리스도가 잉태되었습니다. 그러고 난 이후의 삶은 마리아로서 살 수 없는 삶을 살고, 마리아로 갈 수 없는 길을 가며, 마리아로서 할 수 없는 일을 하며, 마리아로서 절대로 있을 수 없는, 왕이 그를 해하려고 해도 해할 수 없는 그런 보호받는 삶이며 영광스러운 삶을 살 수 있는 것은, 알겠어요? 그런 삶을 살 수 있는 것은 뭐로 말미암아서요? 그 속에 있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라 이 말이에요. 그래, 나로서 살면 찌질하게 살 수밖에 없지만은 내 속에 있는 그리스도로 살면 영광스러운 삶을 살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게 내 속에 있는 그리스도를 위하여서 하나님은 일을 하시는데, 내 안에 영으로 말미암아서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는데, 오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내 안에 있는 영의 기대를 두는 것이 아니라 내 육의 기대를 두고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충성된 거 하나만 예를 들어봅시다. 내가 충성되려고 하고 있다는 거예요. 늘 충성되지 않는 모습만 나타나죠. 늘 형편없는 내 모습만 보여지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안 되겠다. 안 되니까 어떻게 해요? 그냥 육으로 사는 거예요. 내가 노력해도 안 되고, 각오해도 안 되고, 결심해도 안 되니까 그 안 되는 일이 내 속에 거하시는 영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일을 하시는 그 영역에 가면 되게 돼 있다는 거예요. 그럼 내 안에 계신 영이 원하는 건 뭐냐? 믿음을 갖는 거예요. 나를 충성되이 여기시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가지면 위로부터 오는 능력이 와서 그 삶을 충성되게 살게 만들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이 안 되는 사람은 왜 안 되느냐? 노력을 안 해서 안 되는 게 아니에요. 노력이 부족해서 안 되는 것이 아니라 이건 절대로 안 될 일인데 될 수 있는 길이 딱 한 가지 길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인간이 의롭게 될 수 있는 길은 인간이 의롭게 된다, 불가능한데 딱 한 가지 길밖에 없는 거예요. 경건치 아니한 자를 의롭다 하시기를 믿는 자에게는 그 믿음을 의로이기 때문에 그 길 한 가지 길밖에 없는 것처럼 신앙의 길도 한 가지 길밖에 없는 거예요. 충성치 않은 자를, 충성되지 않은 자를 충성되이 여기시는 그 하나님을 믿을 때 그 믿음을 의로 여기시고, 그 믿음을 가질 때 하나님 우리를 능하게 하시고 우리를 강건케 하셔서 하나님의 능력이 와서 충성된 삶을 살게 하는 이 길밖에 없단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 속에 거하는 영으로 말미암아 사는 삶, 여러분, 마리아가 목수인 요셉에게 시집을 갈 정도면은 그의 삶도 천박한 삶이었습니다. 그냥 천한 삶으로 살 수밖에 없는 그 여인이지만은 어느 날 그 속에 그리스도가 잉태되니까 그로서 살 수 없는 영광스러운 삶을 살더라는 거예요.
똑같습니다. 오늘 우리 속에 그리스도의 영이 우리 속에 거하는데 로마서 8장 계속해서 봅시다. 12절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로 돼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니라.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그들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자, 하나님의 아들은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그들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했습니다. 13절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했습니다. 뭘로서 몸의 행실을 죽인다고요? 영으로서, 내 의지로서가 아니고 내 각오로가 아니고 내 방법으로 아니고 내 수단도 아니고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일 수 있어요. 이건 영으로서만 가능한 거예요. 다른 길은 안 되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인다는 건 뭐냐? 그건 바로 예수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복잡해 보이지만은 단순한 이치입니다. 나로서는 안 되지만 내 안에 계신 영으로서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무엇을 하든지 간에 영으로서 되어지게 돼 있는 일을 육으로 하려고 하니까 안 되게 돼 있단 말입니다. 그러면 오늘 여러분 마음에 영으로서 되어지는 세계인데 영으로서 되어지는 영의 길을 가는 이 길에는 나를 능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손길도 있고 나를 강건케 하시는 손길도 있고 천하를 움직이는 하나님의 손길도 있고 이 하나님의 손길,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일하심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이걸 사모해야 되는 거예요. 여기에 기대를 둬야 되는 거예요. 그러나 사람들은 우선 눈에 보이는 형편 앞에 내 방법이 있고 내 길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기대를 둡니다. 그래서 일단 해보고 보자. 일단 한번 해보자. 안 되면 그때 주를 의지하면 되지. 아니요. 내가 그 길로 가는 동안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 믿음을 갖지 못하고 그러면 위로부터 오는 것이 오지 않습니다. 영으로 말미암아서 일하는 하나님의 능력이, 하나님의 지혜가, 하나님의 도우심이, 여러분 인생을 복되게 하는 하나님의 손길이 오지 않는단 말입니다. 자, 오늘 여러분의 마음속에 내가 어떻게 의롭게 되었냐? 의롭게 되는 유일한 길은 경건치 아니한 자를 의롭다 하시니를 믿는 믿음입니다. 오늘 여러분 이 자리에 앉아있는 이유가 어디 있느냐? 경건치 아니한 자를 의롭다 하시니를 믿는 믿음을 가졌는데 내가 의인이 되더라는 거예요. 자, 내가 의인이 되니까 성령이 나와 함께 하시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오늘 우리가 말씀 전에 1년 동안 인천교회에서 있었던 뉴스들을 쭉 봤습니다. 여러분, 그냥 여러분들이 봤을지 모르지만은 그 안에서 일어나는 일들은 지금 세상을 움직이고 세상을 변화시키는 일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셔서 합창단이 전 세계를 다니면서 세상을 깜짝 놀라고 세상을 움직이는 일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셔서 합창단이 다 갈 수 없으니까 똑같이 립싱크를 이렇게 해서 유럽에, 인도에, 남미에
온 세상에 크리스마스 칸타타로 이 복음의 큰 진보를 또 큰 물결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또한 오늘 뉴스에는 다 안 나왔지만 뭐 베트남, 인도 또 몇몇 나라만 나왔지만은 지난 1년 동안 제가 수십 개 나라를 다니면서 이 마인드 교육으로 또 큰 물결을 일으킨 거예요. 제가 미국을 다녀와서 다음 주에는 바로 인도를 가야 되는데 인도는 보통 모였다 하면 10,000명이 넘는 것 같아요. 잼버리 대회를 하는데 보이스카우트, 걸스카우트 이제 인도에는 한참 붐이 일어나고 있는가 봐요. 10,000명에서 한 20,000명 정도 모이는데 이틀 동안의 시간을 우리에게 줬습니다. 마음껏 그 시간에 말씀 전할 수 있도록 시간을 얻은 거예요. 하나님 전 세계를 우리에게 붙여주셔서 이 마인드 교육이라는 걸 통해서 온 세상을 움직이고 이렇게 있는데 너무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 우리로서 할 수 없는 일들, 우리로서 살 수 없는 일들, 우리로서 가볼 수 없는 그런 영역에 하나님이 가게 하시는 거예요. 박홍사님 대통령을 만나고 수상을 만나고 우리는 또 다니면서 장관들을 만나고 이런 교육을 하다 보니까 교육부 장관, 이런 장관님들을 쉽게 만날 수 있는 거예요. 우리로서 할 수 없는 일들, 갈 수 없는 영역에 가서 하나님 일들을 할 수 있도록 크게 문을 여시는 거예요. 모든 일들은 바로 위로부터 오는 능력이 와야 됩니다. 저 위로부터 오는 능력이 와야 되는데 그 능력 없이 내가 육으로 산다, 내 방법으로 산다, 내 의지로 산다, 내 각오로 뭘 한다, 어리석고 미련한 거예요. 오늘 여러분 마음속에 이제 영으로 말미암아 사는 삶을 배우면 이건 육으로 사는 삶하고 비교할 수 없는 삶을 살게 되어집니다. 육으로 사는 삶은 힘들고 피곤하고 어렵고 고달프지만 영으로 사는 삶은 얼마나 쉬우냐는 거예요. 일하는 자에게는 그 싹을 은혜로 여기지 않고 빚으로 여기거니와 일을 아니할지라도 한 것처럼 내가 충성되지 아니할지라도, 내가 충성된 자가 되려면 너무 어려운데 내가 충성되지 아니할지라도 충성되이 여기시는 하나님을 믿으면 충성된 자가 된다니까요. 어떻게? 나를 능하게 하시는 능력이 온다는 거예요. 그 능력이 나를 충성되이 살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연합한 자가 되려면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내가 연합하려고 노력을 해야 되는 것이 아니라, 야, 이제 내가 교회와 연합을 하자, 연합한 자가 돼야 되겠다, 노력을 해야 되는 것이 아니라, 연합하지 아니한 자인데 연합된 자로 여기시는 하나님을 믿으면 위로부터는 능력이 와서 연합된 삶을 살게 해준다는 거예요. 모든 신앙이 마찬가지입니다. 신앙이 안 된다는 사람, 틀림없이 그 사람은 자기가 노력해보다가 안 되니까 때리치우고 앉아있을 거라는 거예요. 힘들다, 어렵다, 지친다, 못하겠다, 다 어디 육에서 나오는 소리예요. 영에서 나오는 소리는 절대 힘들다, 어렵다 이 소리가 안 나와요. 육의 열매들인 거예요. 야, 참 힘들다, 피곤해서 못하겠다, 나 좀 쉬고 싶다, 다 육에서 나온 소리, 육으로 행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 구원받는데 어려웠습니까? 의인 되기가 어렵던가요? 아니요, 너무 쉬웠습니다. 100% 은혜로 되었습니다. 그럼 여러분 충성된 삶을 사는 게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쉬워요. 충성되이 여기시는 하나님을 믿으면 되니까요. 연합한 삶을 사는 거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아니, 그래도 연합하려고 해야죠. 그래 연합이 되지, 뭐 연합하려고 안 하고 뭐 연합됐다고 믿고만 앉아만 있으면 되냐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제가 신앙을 할 때, 형제로 있을 때 말씀을 듣는데, 야, 이 교회와 연합하고 종과 연합하는 신앙이 굉장히 중요하더라고요. 그 연합이 안 되니까
함이 노아와 연합이 안 되니까 노아 허물을 보고 흉을 보다가 함과 함의 후예가 저주를 받죠. 롯, 아브람과 연합 안 되니까 아브람을 떠나서 소돔성에 가서 그와 그 후손이 저주스러운 삶을 살잖아요. 저 이제 그 모습을, 신앙은 연합이 참 중요하구나. 근데 내 모습을 보니까 연합이 안 돼 있더라고요. 교회와 멀쩡히 떨어져 있고 종과 멀쩡히 떨어진데 연합되지 않은 내 모습을 보면서 그 연합하려고 해보니까 잘 안 되더라고요. 연합이 중요하네. 연합 안 되면은 정말 이건 저주구나. 한 주간 내내 연합하려고 노력해도 연합이 안 되더라고요. 또 그 다음에 또 연합해보려고 애를 쓰는데 여전히 연합 안 된 모습만 보이더라고요. 제 마음이 어떤 마음이 들었냐면은, 내가 교회와 연합도 안 되고 종과 연합도 안 되는데 연합 안 된 그 삶의 열매는 다 저주인데 내가 신앙을 관둬야 되겠다. 안 되니까. 그래서 제가 신앙을 포기하려고 마음을 먹었습니다. 근데 하나님 우연히 종과 교제케 하셨는데 내가 이제 시커멓게 시험 들어 있어서 교제를 이제 해줬는지 교제를 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그때 제가 들은 교제가, 김영재, 신앙은 방법을 가르쳐줘서 되는 게 아니다. 믿음을 가져라. 더 헷갈리는 게 교제를 받고 나니까. 아니,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고 알려주는 게 아니고, 믿음을 가지고 너무 막연한 거예요. 오늘 말씀을 듣는데, 기도하고 구한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고 하더라고요. 저 그 말씀을 듣다가, 하나님, 하나 좀 연합하게 해주십시오 하고 기도했는데 안 되던데, 성경은 기도하고 구한 것을 받은 줄로 믿으라 하는데, 그러면 내가 기도하고 구했는데 받은 줄로 믿으란 말이냐? 하나님 앞에 연합하게 해달라고 했는데 그럼 연합된 줄로 믿으란 말인가? 그래, 기도하고 구한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 말씀대로 한번 믿어보자. 내 마음에. 내가 해서 안 됐는데, 너무 신기한 것은, 그러고 잊어버리고 살았는데 어느덧 내 삶은 연합된 삶을 살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때는 정확하게 몰랐지만, 내가 믿음을 가졌을 때 하나님이 나를 능하게 하셨구나. 내가 믿음을 가졌을 때 그때 하나님이 능력을 줘서, 내게 능력을 줘서 연합한 삶을 살게 만들어 주신 거구나. 여러분 신앙 가운데 신앙이 안 되는 사람들은 하나같이 다 육으로 행하고 있기 때문에 안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란 말입니다. 이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의 법에 굴복치 아니할 뻔해 할 수도 없다. 자, 이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다. 이건 안 되게 돼 있다는 거예요. 이건 절대 하나님 법에 굴복치 않는 거예요. 내가 충성되려고 하는 이건 원수라는 거예요. 내가 충성되려고 하는 건 이건 원수고, 내가 의롭게 되려고 하는 것도 원수고, 내가 연합하려고 하는 것도 원수란 말입니다. 절대 하나님 법에 굴복치 않아요. 하나님의 법은 의롭다 하시는 하나님을 믿으라는 거예요. 충성되다 하시는 하나님을 믿으라는 거예요. 연합됐다고 하시는 하나님을 믿으라는 거예요. 그러면 위로부터 오는 능력이 온다는 거예요. 나를 능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를 의롭게 하시고, 그래서 나를 하나님이 충성되게 여기시고 충성된 삶을 살게 하시고, 자, 연합된 걸 믿으면 의로 여기시고 연합된 삶을 살게 하시고 다 해주겠다는 것입니다. 안 되는 사람은 안 믿는 사람인 거예요. 그러고는 연합하려고 노력하는 사람이고 충성되려고 노력하는 사람이고, 여러분 의롭게 되려고 노력하는 사람 중에 누가 의인이 될 수 있겠어요? 절대 불가능한 거예요. 안 되게 돼 있단 말입니다. 여러분 신앙은 육으로 행하는지 영으로 행하는지, 육으로 행하는 사람의 그에게는 육의 열매가 열리게 되어 있어요. 영으로 행하는 사람은 영의 열매가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너무 쉽네. 나 하려고 안 했는데 이렇게 되어 있네. 육으로 행하는 사람은 해봤는데 안 된다. 어렵다, 힘들다, 피곤하다, 지친다, 쉬고 싶다. 전부 다 육에서 나오는 소리인 거예요. 육으로 행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결국 의롭다 하시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안 갖고 의롭게 되려고 애쓰는 종교인처럼 내가 육으로 행하고 있는 거예요. 나도 좀 교회 좀 신앙을 해보려고 해도 안 된다. 내가 또 바쁘지만 교회 와서 말씀 듣고 신앙을 하려고 잘 안 된다. 왜 안 되냐는 거예요. 내가 하려고 하고 있는 거예요. 의롭다 하시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없고 내가 의로워지려고 하는 사람, 천국 못 가고 의롭게 못 되는 것처럼, 저주인 것처럼 내가 하려고 하고 있는 사람들 다 육으로 행하고 있기 때문에 안 되게 돼 있고 저주의 길이고 하나님과 원수된 길을 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에게는 마리아가 그리스도를 잉태했듯이 여러분 속에는 하나님의 영이 계십니다. 그럼 마리아는 자기로서 삶을 살려고 해야 되는 게 아니에요. 그 인생길의 그 앞날에 이제는 그리스도를 위해서 하나님이 그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일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헤롯이 죽이려고 해도 피해가게 하며 헤롯이 어떤 수를 쓰더라도 절대로 죽일 수 없도록 하나님의 일하심과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리아를 능하게 하신 그 하나님의 일하심이 있는 것처럼 오늘 여러분에게도 여러분을 능하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일하심이 있습니다. 여러분 속에 있는 영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이 일을 하신다는 것입니다. 자, 다시 로마서 8장을 한번 정리해 봅시다. 로마서 8장 7절,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 법에 굴복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음이니라.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했습니다. 자, 여러분이 육신에 있는 자는, 육을 쫓는 자는 육신의 일을 생각하고 영을 쫓는 자 영의 일을 생각한다고, 육신에 있는 자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 여러분이 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지 못하느냐? 그건 육신에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나 9절,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여러분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십니까? 예, 그러면 여러분은 육신에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원래 육신에 있는 자가 아니란 말입니다. 그럼 육신에 있지 않고 영에 있다는 것입니다. 아시겠어요? 자, 여러분이 이미 영에 있는 사람이라, 영으로서 살 수 있는 사람이 돼 있다는 거예요. 근데 왜 여러분이 육신에 있는 사람처럼 육으로 살려고 하느냐는 거예요. 왜 신앙은 육에 속한 그런 사람들이 사는 그걸 따라가고 있느냐는 거예요. 여러분은 육신에 있지 않고 영에 있는 사람입니다. 자, 10절, 또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몸은 죄로 인하여 죽은 것이나 영은 의로 인하여 산 것이니라. 11절,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여러분 안에 거하십니까? 어떤 영이 여러분 안에 거한다고요? 예,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 자, 이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여러분 안에 있는 영으로 말미암아 일을 합니다. 내 속에 있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일을 하지, 하나님은 여러분 자신으로 말미암아 일을 하지 않습니다. 육으로 일하는 내가 잘해 보려고 하고, 내가 충성돼 보려고 하고, 내가 연합해 보려고 하고, 내가 섬겨 보려고 하고, 내가 마음 꺾어 보려고 하고, 내가 돌이켜 보려고 하고, 하나님은 그런 여러분들과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속에 있는 영으로 더불어 일을 하십니다. 그러면 여러분이 하는 것 가운데 내가 이게 육으로 행하는 건지 영으로 행하는 건지 하나님의 능력이 오겠는지 안 오겠는지 보라는 거예요. 구분해 보라는 거예요. 여러분, 마음을 꺾어라, 네 생각을 버려라, 그 이야기 참 많이 들어봤죠?
예, 마음이 잘 꺾어지던가요? 예, 마음이 잘 꺾여요, 안 꺾여요? 안 꺾이죠? 예. 어떻게 해야 꺾이는지 압니까, 마음이? 여러분, 팔이 부러져 본 적 있으십니까? 다리가 부러져 기부스 해본 적 있으세요? 그럼 나중에 기부스 풀고 나서 물리치료 받아본 적 있죠? 물리치료 받을 때 여러분은 혼자서 꺾었어요? 물리치료사가 꺾어줬어요? 꺾어줬죠? 예. 자, 여러분, 팔을 꺾는 것도 안 꺾어지는데, 팔 안 꺾으면 병신 되는데도 혼자서 집에서 꺾으라 하면은 조금은 꺾어요. 운동을 한다고 요만침 꺾습니다, 보면은. 근데, 아프다 하면 이제 그만 꺾어요. 그 물리치료사한테 가면 어떻게 합니까? 요만큼밖에 안 돼. 아파요 하면 어떻게 해요? 아이고, 그만둡니까? 물리치료사 어떻게 해요, 보면은? 팍 꺾어주죠? 그럼 어떻게 해요? 으악! 하고 이제, 다리 꺾는 거는 또 더 힘들어요. 그래가 막 다리 요만큼, 하는데도 팍 꺾으면은 욕 나오잖아요, 보면은. 그래서 물리치료사 욕을 많이 얻어먹는데요. 너무 아프니까, 야, 이 무슨 새끼야! 그 물리치료사는 실수, 예, 욕하세요. 팍! 그러면, 야, 이세! 하다가, 하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팔 하나 꺾는 것도 다리 하나 꺾는 것도 자기가 못 꺾는데 마음을 꺾어요? 꺾어지는가요? 안 꺾어져요. 어떻게 하면 꺾어지는지 압니까? 위로부터 오는 힘이 와야 되는 거예요. 위로부터 하나님의 힘이 와서 꺾어줘야 되는데 그 힘이 언제 오느냐? 언제 옵니까? 마음을 안 꺾었는데, 충성되지 않는데 충성된 자로 여기시는 것처럼, 나 아직 마음 못 꺾었는데, 마음 안 꺾이는데, 하나님이 마음 꺾은 자로 여긴다는 걸 믿으면 위로부터 오는 능력이 와서 꺾어준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마음 꺾는 자로서 삶을 살 수 있는 거예요. 충성된 자로 여기시는 그 하나님을 믿으면 충성된 자로 여기는 그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더불어서 하나님의 능력이 오고 하나님이 일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믿음을 가지려고 영으로서 사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은 육으로 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이야기하여 영으로 말미암아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는 게 어떻게 죽이는 거냐? 이 세계를 모르면 실컷 노력하고 고생하고 안 되게 돼 있는 거예요. 신앙 참 어렵다, 힘들다는 결론만 낳는 거예요. 그 사람은 틀림없이 육으로 살고 있는 거예요. 안 되게 돼 있어요. 그건 하나님과 원수기 때문에 절대로 이 하나님 법에 굴복치 않는 거예요. 내가 해보려고 애를 쓰고, 내가 꺾어보려고 애를 쓰고, 내가 충성되려고 애를 쓰고, 내가 생각을 버려버리면 안 된단 말입니다. 우리는 유일하게 기대를 둬야 될 게 뭐냐면 믿음의 길인 거예요. 내 앞에 어떤 문제가 있고 어떤 어려움이 있다. 그거 여러분이 해결하려고 애를 쓴다고 되느냐? 믿어야 되는 거예요. 이거 아무 문제 아니라고 믿어야 되는 거예요. 아니, 믿는다고 별 수 있겠어? 예, 별 수 있습니다. 왜? 내가 믿음을 가지면 위로부터 오는 능력이 오기 때문에. 하나님은 내 속에 계신 영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이 일을 하시겠다고 했기 때문에 이 영은 다른 것 아니고 믿음을 갖는 거예요. 내 마음에 믿음을 갖는 그것으로 이 하나님이 일을 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의 모습이 어떠하든지 반대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나는 형편없는 자야. 나는 마음도 못 꺾고 교만한 자야. 아무짝에 쓸모없는 자야. 나는 충성된 것도 없고 연합한 것도 없고 나는 안 되는 자야. 반대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은 우리에게 사도 바울이 간증하기를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내가 감사함은 나를 충성되이 여겨 내게 직분을 맡기십니다. 이게 영으로 말미암는 간증이에요. 나는 충성될 것 없는데 나를 충성되이 여겨주시더라는 거예요. 난 그걸 믿었다. 그러니까 나를 능하게 하고 내가 충성된 삶을 살게 하나님 만들어 주시더라.
나는 의로울 게 하나도 없는데 나를 의롭다 하시더라. 나 그거 믿었다. 그러니까 내가 의인으로서 하나님 내 삶을 살게 하시더라. 심홍석 전도사님은 나는 온전치 않고 술주정뱅이인데 온전케 됐다고 하더라. 내가 그거 믿으니까 위로부터는 능력이 와서 20년 동안 술 끊어보려고 육으로는 안 됐던 일이 영으로 말미암아서 되더라는 거예요. 왜? 위로부터는 능력이 와서. 오늘 여러분이 무엇에 기대를 두겠습니까? 오늘 여러분이 무엇을 의지하겠습니까? 여러분이 육으로 사는 거기에 기대를 두겠습니까? 아니면은 영으로 말미암아 사시겠습니까? 하나님 분명히 이야기했습니다. 우리 속에 거하시는 영으로 말미암아 일을 하겠다고.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는 것. 이 영으로서 되어지는 이 세계에 여러분이 육을 들고 나와서 육으로 행한다. 어리석고 미련한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구원의 길을 여실 때 분명히 경건치 아니한 자를 의롭다 하시는 이 엄청난, 내가 경건치 않은데 어떻게 내가 의로우며 경건치 않은데 내가 어떻게 하나님처럼 의롭다고 할 수 있느냐. 하나님의 의를 얻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똑같습니다. 난 충성되지 않는데, 난 경건치 않은데, 난 연합도 못하는데, 난 마음도 못 꺾는데, 난 생각도 못 버리는데, 여러분이 버려보려고 애를 써보십시오. 되는가? 10년, 20년 노력해도 여전히 안 되는 여러분만 보여질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여러분 마음에 믿음을 가지면 하나님의 능력이 오고 영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이 일을 하는 그 일하심으로 안에 되어지는 세계, 마리아가 자기로 사는 삶이 아니라 자기 속에 그리스도가 잉태되었을 때 나로서 살 수 없는 그 삶을 살도록 하나님이 위로부터 오는 힘이 이끌어 갔단 말입니다. 오늘 여러분 속에 그리스도가 있는데 하나님의 그 힘이 여러분을 이끌어 가려고 하는데 오늘 여러분이 육으로 행하고 있는 거예요. 거기서 돌이켜서 내가 길을 잘못 들었었구나. 영으로 말미암는 길. 동방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가서 예수를 찾으면 못 만난단 말입니다. 길이 틀렸다는 거예요. 잘못 갔다는 거예요. 그 길에서 돌아서서 베들레헴을 가서 예수를 만난 것처럼 오늘 여러분에게도 내가 육으로 행했기 때문에 안 됐구나. 그 길에서 돌이켜서 영의 길로 가면 주님을 만나고 주의 일하심을 만나고 주의 능력을 만나고 여러분이 살 수 없는, 여러분으로서 갈 수 없는 그 영광스러운 길을 가며 능력의 삶을 살게 하는 하나님을 경험할 겁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